로마서 13장부터 15장까지는 로마 사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3장 쉽게 보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13장에서 15장은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 로마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지난 12월 3일 이후로 나라가 대단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하는 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저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아마 여러모로 많이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2000년 전에 로마 사회를 향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사회가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었잖아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고,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람들도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마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볼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로마의 권세에 대한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을 통해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한 의미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 13장에 말하는 이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얘기하는 것은요, 로마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거의 유럽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로마의 권세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바로 노아 언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아 언약은 뭐냐면요, 창세기 9장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새로운 언약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 여기 이제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가족이 커지면 사회가 되고, 사회가 커지면 국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한 속에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요, 악을 저지르는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어떤 보편적이면서 사람들에게 이 나라로서의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맺으신 곳 안에 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내용에 보니까요, 성읍이라는 게 나와요. 성읍이 뭐냐면 도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 가족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도시를 형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잖아요. 물론은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한 것은 이제 또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것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이 조직, 가족이나 사회, 이런 국가로서의 보편적인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통해서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사회가 더 넓어져서 국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 근거 없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했을 때 그 권세, 어떻게 보면 로마 사회가 악한 짓도 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긍정적인 부분, 나라로부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뭐냐면, 노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양식, 채소나 고기나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장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는 것.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언약을 하셨지만, 한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전쟁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생기고 심지어는 지금도 5초에 한 사람이 먹지 못해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구상에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만 아끼더라도 우리나라도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야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거 좀 아끼자 하면 이 지구상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게 이제 깨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물질적인 풍요나 풍족을 위한 제도, 조직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어떤 조직적인 안정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되면 이런 각 가정의 재화나 보호를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해요. 이게 정부가 필요한 거죠. 나라로서의 정부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라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 속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법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해서 눈을 때렸어. 그러면 그 상대방이 폭력을 가한 사람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너 내 눈 하나 때렸지. 그럼 나도 너 한 대 때려. 이게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나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법적인 제도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예들이 나라를 이루고 이 모든 조직을 가지게 됐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마구 휘두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질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피 흘리는 자에게는 피값을 지불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라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노아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권세의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요,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함에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정부가 잘한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박해가 있었던 것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로마를 꼬드겨서 야 저것들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데 그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라. 근데 신의 아들은 황제 아니냐? 근데 황제를 안 믿고 저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을 믿으면서 저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 군인들, 로마 사회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대박해가 있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는 권세의 순기능을 얘기하면서 나라의 권세의 정당성을 성경에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세 번역으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나라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로 얘기하자면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나라가 그 조직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으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그런 일들을 안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세는 직접세를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두세, 토지세 이런 것들인데 피정복민이 바치는 세금, 그리고 관세는요 간접세로 통관세,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 그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내야 나라가 운영이 될 것이고 그 나라가 안정화돼야 사람들 안에 범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영향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고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반이 사회적으로 갖추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권세의 역기능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로마서를 쓸 때는 본격적으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나요? 예전에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카톨릭 사제들이 미 전도 종족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을이 복음화됐어요. 근데 나중에 포르투갈인가 그 스페인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마을이 전쟁에 휩싸이게 됐어요. 그 마을을 점령하려고 하는 군인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신부는 끝까지 우리도 같이 총과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들고 나가다가 다 죽었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 있었던 개종을 했던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로버트 드니로인가 그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맡았던 역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우리도 총이 있으니까 저들과 같이 싸워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총 들고 나와서 싸웠지만 군인들하고 싸워서는 이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거의 다 전멸하고 그중에 몇 명의 소수의 아이들만 이제 남아서 이제 떠나는 모습으로 이제 영화가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3장은 권세의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역기능이 있어요. 나라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지난 몇 년 동안 지나오면서 한국 교회에 이런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할 때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참 고민이죠, 사실. 쉽지 않죠.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 길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참 고민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았거든요. 근데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저 북쪽에 있는 바벨론을 끌어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런 매국노 같은 놈. 아니 어떻게 성전이 무너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가 망한다고 말을 해? 전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궁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성전이 저렇게 건재한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근데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망하게 될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죠.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어디서 집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갔는데 거기서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해하기 좀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근데 똑같은 상황처럼 얘기하는 건 좀 말이 맞진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당한 거는 상황이 좀 다르죠.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은요. 아니 어떻게 포로 붙잡혀 갔는데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시집장가 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근데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언제 돌아갈까? 우리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텐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붙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집도 짓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바벨론이 망해야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심지어는 바벨론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갈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가 모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로마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을 이해하면 어떨까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가 평안할 수 있도록 너희가 불법을 행하지 말고 도덕적이고 착한 행실을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로마의 권세로부터 저 그리스도인들 가만 놔뒀다고는 안 되겠다. 저거 맨날 폭력만 쓰고 거짓말하고 도덕적으로도 살아가지 않는 저 그리스도인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놔두면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니까. 그렇게 심판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양심을 따라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라의 세금도 내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말들과 좀 연결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일까? 계속 말씀을 좀 보면은요.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집을 수리하거나 다시 짓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집 있는 이거 좀 수리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옮기실 때 이주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 집을 수리하거나 다시 짓는 일. 두 번째는 집을 유지하다가 이사를 가는 일. 어떤 게 맞을까요? 각자의 생각이 좀 있겠죠. 이왕 살 건데 다 때려부시고 새로 짓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고, 야 어차피 하나님께서 70년 뒤에 옮기신다고 얘기했잖아.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나그네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때려부시지 마. 그냥 있는 거 잘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렇게 각각 주장하는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한 그 뒤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철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만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칼빈의 그 정신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신칼빈주의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신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집을 수리하거나 다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칼빈이 얘기했던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도 참여하고 문화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기독교 정당도 만들어야 돼. 뭐든지 다 기독교화해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신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 그래서 정치에 잘못된 걸 다 바꿔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사람들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신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이제 또 뭘 갖다 붙이냐면 그러니까 머리가 돼야 돼. 꼬리가 되면 안 돼. 머리가 돼야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해야 돼. 그 말 자체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려고 하면은요. 그 자리 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무슨 기독교 정당이니 기독교 이름을 내걸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들을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한 것 중에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의 삶에 게으르거나 세상을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틀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34절에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요. 특별히 목회자가 앞장서서 성도들을 선동해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몰아내서 밖에 나가서 피켓 들게 만들고 그건 개인적으로 하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성향이 난 보수적이야. 나는 진보적이야. 난 중도야. 그건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이 모였는데 목사가 앞장서서 극좌든지 극우든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정치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지금 식민지로 있는데 언제 우리가 독립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할 수 있죠. 야, 너희 지금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고 있어? 그러면 너희 군대를 모집해. 그래서 싸움을 연습하고 로마에 대항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죠.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야 될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너는 독립을 꿈꾸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두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군데에서 다 같이 살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는요, 세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이 살아갈 때는요, 교회 얘기만 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과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균형을 이루며 살아갈 필요가 있죠. 한쪽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요, 보편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보겠지만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문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껴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 삶을 여기서 연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지 않고 사랑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런 삶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과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정욕과 내 탐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이게 어려워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치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며 살아가야 되는지 쉽지 않아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치학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노아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한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책을 더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보편성, 이거는 하나님께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라를 부정하는 일들을 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법적인 체계나 아니면 경제적인 활동이나 또 가족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금도 내고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성향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어느 한편으로 몰아놓거나 그래서는 교회 안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뭐 밥상 뒤집고 뭐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뭐라고 제가 이렇게 똑 꼬집어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퀴어 축제할 때 교회가 버스 대동해가지고 가가지고 피켓 들고 반대하고 하는데 한 개인이 나는 반대하고 싶어 가서 피켓을 드는 건 관계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목사가 나서서 버스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잘못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킬 때 가장 교회가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한쪽에 치우쳐서 잘못된 곳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착한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양과 같이 순결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